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2000년 7월 4일 20세기 최후의 미국 독립기념일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뉴욕항에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해상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범선과 해군 함정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영국의 호화 여객선 엘리자베스 2호가 허드슨강 물살에 떠밀려 일본의 해상 연습 함정인 카시마의 뱃머리에 꽝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2호 선장은 즉각 기관장과 항해사를 파견하여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카시마의 선장은 다행히도 손상이 미미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여왕폐하께서 입맞춤을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회답했답니다. 퀸 엘리자베스 2라는 여왕의 이름을 붙인 데와 접촉사고가 난 것을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용서한 것이죠. 재치 넘치는 선장의 발언은 곧 바로 화제가 되었고 타임즈와 이브닝 스탠다드 등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웃으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인상을 좋게 하죠.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빗대를 세워가며 야단치거나 윽박지르는 것은 어른스러운 대응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화통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웃으며 용서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야단 맞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야단친 사람을 한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겠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꾹 참고 웃으며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 토요일 오후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웅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음악입니다. 잘 아시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1악장입니다. 비발디 사계 중 여름 1악장은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면 타는 듯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도 양도 모두 지쳐버리죠. 또 느닷없이 북풍이 몸을 아치고 둘레는 불안에 쌓인 듯한 그런 분위기의 곡입니다.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제1악장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좋아하게 되든지 친구가 되어도 진정 아름다운 우정으로 남고 싶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나의 친구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쩌다 나를 모질게 떠나간다 해도 그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내 곁에 머무는 동안 내게 준 우정으로, 내게 준 기쁨으로, 그리고 내게 준 즐거움으로, 내게 준 든든한 마음으로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느껴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서로 마음을 맡기며 서로에게 마음의 의지가 되는 참 좋은 친구. 아픈 때나 외로울 때나 가난한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좋지 않을 때나 정말 몹쓸 환경에 처할수록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우리들의 만남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천사. 여러분은 천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때론 찾기도 하고 때론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정말 존재할까요? 가톨릭 교회는 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천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는 죄악이 창궐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학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소명들을 알리고 예언자들을 돕는 존재로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경배하고 시중들며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천사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나아가 교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고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을 도와주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또 교회는 장례 때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 낙원으로 데려가시어 하면서 천사들의 전고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순수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죽음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긴 하지만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나아가 천사는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는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의 사신, 전령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획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천사의 이름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입니다. 누가 하느님 같으랴 라는 뜻의 미카엘 천사는 악마와 싸우는 천상 군대의 대장이고, 하느님의 사람, 영웅, 힘이란 뜻의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듯이 하느님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며, 하느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뜻인 라파엘 천사는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토비아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의 치유자, 길잡이의 천사입니다. 또 성경의 바탕을 둔 천사에 대한 믿음은 수호 천사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상의 천사들과 이루는 친교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서 결정적인 오류는 철학적인 도식의 기준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신비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갈수록 머리가 아플 건데, 이제 그냥 플라톤도 아니고 이제 신플라톤 철학,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은 모든 만물은 궁극적인 근원인 어떤 하나로부터 유출되어서 내려온다는, 이게 이제 플로티노스라는 이 신플라톤 학파의 대표적인 이 포르피리오스와 플로티노스라는 이 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주장하고, 이게 그 시대에 굉장히 퍼져나가는데, 아리우스는 굉장히 뛰어난 사제였고 또 철학자였으니까 이 철학으로 이 성경의 하느님을 풀어내려고 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한 분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 도식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이 둘이니까 이신론이 됩니다. 거기다 성령까지 넣으면 신이 셋이니까 삼신론이 되죠. 그럼 이거는 성경의 신관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나름 아리우스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지는 않고 매우 특별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니까 또 신자들은 그 정도 전문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리우스가 사제고 뛰어난 학자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교님들까지 동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니케아 공회라는 걸 잠깐 봤는데 아리우스의 정면으로 맞선 가톨릭 교회 정통 신앙을 수호했던 성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타나시오라는 성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한평생을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싸우면서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을 지켜냈던 교부입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오 성인은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수도자 안토니오 아바스, 이분의 생애를 씁니다. 이 작품은 수도원 운동을 동서방 교회 모두에 전파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합니다. 아리우스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을 때 아타나시오 성인은 부제님이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알렉산델 주교의 비서 자격으로 니케아 공의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니케아 신앙 고백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성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이 그리스도교의 구원 신비를 파괴한다고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육화와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고 왜냐하면 그게 1962년에 열려서 65년에 폐막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고 해서 이제 주교님들 중에서도 좀 대표성을 띈 분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이나 신학의 주제를 논의하고 뭔가 결정을 해서 교회 공식 가르침으로 인정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회의들에서 주교님들이 물론 회의 참석은 주교님들이 하시지만 주교님들이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이제 또 그 전문 신학자들, 그 자문위원들, 이제 그 내용을 준비해주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신부님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부제님도 있고 일반 평신도 신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타나시오 성인이 비록 부제님이었지만 이미 부제님이면서도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이 거의 공의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는 그 어떤 이질적이거나 외부적인 것과 섞이지 않았으니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뒤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십니다. 자신 안에서는 동일하시며 본성으로 보면 갈라놓을 수 없고 활동으로 보면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삼위일체의 단일성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타나시오스 성인의 설명은 분명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는 그 어떤 피조물의 본성이 들어갈 수 없다. 세 분이 본성으로는 똑같은 하느님이시고 이제 각각의 그 위격으로는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이 위자가 위격,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뭐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인간이라는 본성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고유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각자 고유하죠. 페르소나란 말이 영어의 펄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격이란 말은 뭐 사실 이해가 어렵고 그 사람만이 혹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무엇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만이 지니신 그 고유함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함이 있으시고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함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는 도저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타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육체적이고 부패할 수 없으며 비물질적인 하느님의 말씀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분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고 그분은 성부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말씀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환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부패를 보시고는 마음이 움직이시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육화론이라는 아타나시오 성인의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아타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로고스 창가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성가도 있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사건.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인데 아리우스처럼 설명을 해버리면 이 사건조차도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굉장히 요한복음서 1장을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이단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사이비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인데 일단 이단은 성경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출발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만 해도 4세기니까 이제 명확하게 교회가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게 아직 없는 부분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도 자신의 해석이 그걸 넘어서는데도 아무도 그런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된 거고,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교를 크게 뒤흔들었던 이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고 신자들도 정확한 교리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했던 거죠. 로마 제국의 절반이 아리우스로 갔다는 것은 신자들도 반반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절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에 신자가 500명 있으면 500명 중에 250명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지지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타나시오의 주장을 지지하고 반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느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푸아티에의 힐라리오라는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힐러리라는 이름 많이 쓰죠. 바로 그 이름의 성인입니다. 이제 푸아티에는 프랑스 지역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이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대답은 예수는 초월적인 분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성부 하느님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게 되는 사건을 아리우스가 만든 거죠. 아타나시오 성인의 활약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 예수는 성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리우스를 파문했는데, 서방 교회는 니케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보면 지금의 동유럽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5초 안에 인터넷만 켜면 다 알죠. 그 시대에는 동유럽,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쪽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엄청난 사건도 서쪽에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아리우스가 벌써 파문됐고 이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고 이렇게 막 이 내막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이 서로 조금씩 멀어지는, 그래서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게 되는, 지금은 아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방정교회가 따로 있죠. 1054년에 완전히 동방과 서방이 서로 상호 파문을 하면서 갈라져 나가버렸죠. 동방교회가. 지금 1000년 넘게 오르토독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따로 지내고 있죠. 대단히 아픈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에 서방교회 출신으로 동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해낸 교부가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힐라리오 성인입니다. 뒤늦게 세례를 받은 힐라리오 성인은 350년에 프랑스의 작은 도시였던 푸아티에의 주교로 선출이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동서방을 막론하고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공의회가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아리우스를 단죄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힐라리오 성인도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서서 싸우긴 했는데 벌써 저 멀리 동쪽에서는 뭐가 결정 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로마 황제 콘스탄시오라는, 콘스탄티누스랑 다른 사람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이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 정통신앙보다는 아리우스 이단을 지지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아리우스 이단이 안 죽고 계속 살아남게 된 거죠. 국가가 밀어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결탁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정통신앙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타나시오 성인을 이 황제가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일생 동안 무려 5번이나 유배를 갑니다. 인생이 참 기구하죠. 정통신앙을 주장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겼는데 그 뒤로 황제들이 줄줄이 아리우스를 혹은 아리우스 주의자들, 아리우스 이단을 지지하면서 사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를 귀양 보내는 건 뭐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타나시오 성인은 5번이나 이제 유배길, 귀양길에 오르게 되고 결국 그 5번의 귀양 끝에 돌아가시게 되죠. 힐라리오 성인은 황제의 이런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아타나시오의 주장이 어쨌든 정통신앙이고 아리우스의 주장은 힐라리오 성인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황제가 또 그걸 지지하니까 힐라리오 성인은 이제 목숨 내놓고 반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자기도 귀양 가거나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힐라리오 성인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저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그리스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 프리기아라는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시간이 오히려 힐라리오 성인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방 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주교가 동방교회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동방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신학 논쟁들, 특히 아리우스 논쟁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서방에서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카더라 통신으로 알았죠. 뭔가 계속 카더라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제 힐라리오 성인이 직접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학의 표현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진 않은데 그 책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책이 이제 그 후대에 서방교회 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결국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더 방대한 삼위일체론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 그 신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영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언제나 아드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시간이 있기도 전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아리우스는 아드님은 처음에는 없다가 어느 순간 창조 이전에 생겨나고 그 다음 창조되고 피조물이 창조되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힐라리오 성인은 그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도 있기 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에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계셨다라고 한 거죠. 지난 세기에 뛰어난 교부학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프랑스의 아달베르 함만이라는 교부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힐라리오 성인을
유럽 대륙 최초의 신학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보면 이 말은 맞습니다. 예전의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과 지금의 동유럽과 지금의 소아시아와 또 지금의 러시아 일부와 또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뭐 이집트 또 사하라 사막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게 하나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교부들이 생겨났는데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만 보자면 거기서 이 태어나고 거기서 활동하고 했던 최초의 신학자는 hilari오 성인이 맞습니다. hilari오 성인의 작품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신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어낸 작품인데 아담과 노아, 멜키체덱,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막론하고 이미 전통이 되고 있던 이 예형론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신비론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책들, 곧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된 모든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셨고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며 예형들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된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참되고 분명한 예형들, 즉 아담의 잠과 노아의 홍수와 멜키체덱의 축복, 아브라함의 의화, 이삭의 탄생, 야곱의 종살이 등을 통해서 성조들의 교회를 낳고 또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며 선택하고 분리하거나 해방시킨 분이십니다. 요약하건대 모든 시대의 전개 안에서 하느님의 숨겨진 계획의 업적 안에 놓인 예언들과 함께 미래의 예수님의 육화를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호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만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예형론이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성경 해석 방법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다음에 아마 다른 기회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을 청이 부릅니다. 당신의 기적을 만 백성에게. 당신의 기적을 만 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돌려드려라.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려라. 오늘이여 하느님께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라.
백성아 주께 드려라 영광과 힘을 주께 드려라 주께 드려라 그 이름 영광을 돌려드려라 거룩한 자림으로 조배드려라 조배드려라 당신의 기적을 만 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돌려드려라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바오로 형제. 바오로 형제는 수십 년 전에 신학교를 중퇴했다. 지금의 바울라 자매와 결혼한 지는 30여 년이 되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이 있었지만 바오로 형제는 장애를 가진 그 딸들을 자기 친자식인 양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이런저런 농사를 지으며 착하게 살았고 농사일이 바물이 바빠도 주일 미사만큼은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성체를 모시지는 않았다. 신학교에서 나왔고 교회 법대로 혼인하지 않고 그냥 동거로 살고 있었기에 7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평생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다면서 영성체 하지 않았다. 나는 자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바오로 형제의 세례명을 따라 바울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울라 자매가 세례를 받기 전날 바오로 형제에게 고해 성사를 주고 세례식 날 함께 성체를 모시도록 했다. 미사 중에 바오로 형제
얼마나 펑펑 울던지. 사랑이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좀 봐주이소.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시라고 배웠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산다.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앞에 바오로 형제를 맡긴다면 하느님께서 잘 봐주시리라 확실하게 믿는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성유진길 브루클린 한인천주교회, 이선행 베드로, 고재승 임마누엘, 김경애 요한나, 박재임 율리아, 이영주 소피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빨간색 단면과 초록색 띠의 조합, 또 없으면 아쉬울 새까만 점까지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꽃보다는 당연히 열매가 주목받는 식물이지만 그렇다고 꽃 없이 열매가 생길 수 없죠. 다른 과일들과 견주어 봐도 수박의 그 크기를 따라올 과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수박꽃 꽃말이 큰 마음이랍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넉넉한 크기만큼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한 과일, 여름 대표 과일이라 할 만하죠. 수박처럼 오늘도 마음을 나누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태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진 가브리엘이 부릅니다. 자꾸. 자꾸 기울어져 가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기울어져 가네. 내 맘도 기울어지네. 자꾸 삐뚤어져 가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삐뚤어져 가네. 내 맘도 삐뚤어지네.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이 세상은 기울어지고, 당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이 세상은 삐뚤어지네. 자꾸 기울어져 가네. 내가 본 아름다운 세상이 자꾸 삐뚤어져 가네. 내 맘도 삐뚤어지네.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이 세상은 기울어지고, 당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이 세상은 삐뚤어지네. 자꾸 기울어져 가네. 내가 본 아름다운 세상이 자꾸 삐뚤어져 가네. 내 맘도 삐뚤어지네. 자꾸 세상이 기울어져 가네. 자꾸 세상이 삐뚤어지네. 자꾸 세상이 기울어져 가네. 자꾸 내 맘도 기울어지네. 자꾸